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 4장은 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애굽에 관한 말씀이고 긴 분량입니다. 애굽에 관해서 4장이나 할애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애굽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전에 보면 앞에는 두로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두로와 애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잘 삽니다. 근데 이 두로라고 하면 갑자기 잘 산 나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두각을 내는 벤처기업 같은 것, 이런 이미지가 두로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 주관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도시 국가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 바로 두로인데요. 반면에 애굽은 전통적인 강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이고 기본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고 나일강도 있습니다. 축적되어 있는 재화도 있고 또 재산도 많이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인 안정이 있는 나라, 로마 제국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아주 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보다도 애굽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부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특별히 이 정치적인 안정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고 정치적인 안정이 정말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남쪽에는 사막이 있고 또 북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이상향으로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라는 것은 세상으로 가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자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곧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29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은혜의 공급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은혜의 공급. 이렇게 애굽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요점입니다. 애굽이 자랑하는 것, 애굽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사라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애굽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 보이고 또 갖춘 거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특별 은혜, 또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요, 또 믿거나 안 믿거나 주시는 해와 달,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애굽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애굽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존재하는 것이지 은혜가 사라지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라 혹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출 것인가,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왜 애굽이란 나라가 존재하는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은혜가 떠나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가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할 때 은혜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언제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은혜를 정의 내린다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든 또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은혜가 아닌 은혜의 공급자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은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여기 보면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 이게 뭐냐 하면 강바닥에 누워있는 큰 악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이야 저희가 뭐 강바닥에 누워있는 악어를 잡기가 물론 어렵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안경 끼고 들어가서 이렇게 총을 쏘면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총이 없는 고대 시대에는 강바닥에 누워있는 악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안전한 존재가 강바닥에 누워있는 큰 악어였습니다. 이건 잡을 길이 없죠. 그래서 강바닥에 누워있는 큰 악어라고 애굽이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건드려? 우리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애굽이 말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이 있습니다. 학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또 지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누가 날 건드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애굽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애굽의 안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강바닥이 안전하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강바닥이 안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안전하다 그럴 때 안전하지 않은 길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물을 아예 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일강이 흐르는데 뭐 물의 근원이 흐르는 곳, 예를 들면 뭐 우간다쯤을 마르게 해버려가지고 아예 물을 말라버리시는 거죠. 또 물줄기를 바꾸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강줄기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바닥 속에 엎드려 있는 악어는 우리가 아무도 건들 수 없지만 물이 말라버린 곳에 있는 악어는요 쪼다리입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질 못해요. 긴 창을 가지고 저희가 찌르면 쉽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가 큰 강바닥에 큰 악어라고? 물줄기를 마르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4절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만 교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주 무력한 자가 될 것이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더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미모가 더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위가 있으실 수 있고 돈이 더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의 공급이 있어서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다 받은 거라는 겁니다. 100%요. 근데 뭐 때문에 자랑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유지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감사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이런 애굽을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 지팡이는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픽 하고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꺾입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이스라엘이 갈대 지팡이를 짚다가 갈대가 부러져서 손, 허리, 어깨 다 베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하다가 허리가 흔들리고 무게중심이 없어져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는 믿을 게 못 된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은 가짜입니다. 가짜 지팡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겉모습은 정말 믿음직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깨져버리는 것이 바로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은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강물이 그쳐지면 그냥 바닥에 엎드린 악어가 창에 찔려 죽어가듯이 끝장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공급이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혜를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누렸던 가장 큰 복 중의 복,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이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강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기독교인의 가장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어떤 엄청난 힘이나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센세이션한 것을 일으키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고,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왔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슈퍼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어떤 파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실제로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 들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 더 잘생겨지고, 저는 어깨가 좁은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 어깨가 넓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면 그냥 얼굴이 좀 작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넓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 있어지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일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 메시지는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 어떤 슈퍼파워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처의,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짐입니다. 항상 깨졌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 나는 입술이 더러운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고넬료 집에서도 다 깨어지고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 보니까 내죄 하면서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형상은 바로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요, 내가 깨어지는 것이고 내 가슴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깨어진 모습입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마음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형상은 항상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자리에 놀랍게도 은혜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는 다 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어지는 겁니다. 섬기시면서 또 깨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깨어지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깨어지고 읽으면서 박살이 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은 깨지지 않는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깨어지는 것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찬양인도를 하면서 그런 회장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몰랐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크리스천인 걸 숨기면서 살았거든요. 저만 그랬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괜히 막 애들 오면은 제가 찬양인도 하니까 제가 찬양인도 하는 거 들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고3 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됐습니다. 왜 왕따를 당했는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 친구가 좀 특이한 4차원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모든 아이들이 이제 왕따를 시킬 때 같이 왕따 시켜야 되거든요. 그 학교의 분위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편을 들었기 때문에 같이 저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왕따가 이제 그 친구에서 넘어와서 저한테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이제 뒤에 뭐 앞정이 있고 또 뭐 신발을 실내화를 신으려고 하면 또 그런 앞정 같은 것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K1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UFC 같은 그런 격투기가 유행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점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대1로 싸우고 그랬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 이겼습니다. 저는 이기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기니까 자기들이 더 분이 나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좀 이게 둔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오랜만에 기도했구나. 차양인도 하고 또 회장으로서 섬기고 있었지만 또 고등부 주보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정말 오랜만에 기도했구나 하면서 저에게 깨어지는 순간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가정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저를 보고 또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다니는 교회 어디냐?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지키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깨어지는 게 왜 나쁩니까? 깨졌을 때 진짜 아름다움이 일어납니다.
깨어짐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짐을 줍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깨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노래 부릅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깨어질 때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지면 계산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제일 싫은 게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계산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항상 근데 우리도 계획으로 삽니다. 근데 압니다. 계산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 근데 계산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계산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 자체가 계산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붙들림 바 되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살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계산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은요, 내 사이즈를 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산한다는 건 왜냐하면 나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사이즈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깨어지죠. 그러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집에서 하다 보면 잘 아시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예, 일반 쓰레기 봉투를 계속 담다 보면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다가 이렇게 계속 쭉쭉쭉 돈을 좀 아끼려는 좀 그런 마음으로 넣다 보면 이게 삐죽 튀어나오죠. 혹은 찢어지죠. 그때 이게 뭐 사실 제가 미안한 분이 아니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비록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사이즈 찢어지면, 깨어지면 더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게 되구나. 어떤 면에서 저희 마음도, 저희의 믿음도,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늘 자기의 계산과 그 틀 안에서 갇혀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저번에, 솔직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등부가 지난 봄에,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 봄에 운동을 하게 데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너네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레크레이션 같은 거, 그리고 축구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하면 단점은 무엇이냐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자애들이 안 해요. 레크레이션 하면 무엇이 문제냐면 다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볼링 한번 치자. 근데 애들이 볼링 치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당일날 볼링을 치러 가려 했는데 몇 명 아이들은 벌써 튀어서 도망가 버렸고, 억지로 따라온 또 여자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치니까 그 여자애들이 엄청 소리를 지면서 치더라고요. 깍깍거리면서. 그때도 느끼게 된 게 별거 아닌 거지만 자기의 계산은 늘 그런 것이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을 넘어서게 됐을 때 그것이 또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깨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은혜로 인해서 깨어지는 건 복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사역과 사명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깨진 사람만 할 수 있고 깨진 교회만 우리 모든 이 지역에 은혜의 생명수를 흘러내 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애굽을 따라가는 인생, 강해 보이지만 약한 인생입니다. 진짜 강한 인생은 깨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지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인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애굽의 모습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멋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 은혜의 공급을 그치지 않고 또한 은혜를 공급하는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송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안수집사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원래회가 마친 후에는 교회 마당에서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일 기도회 2주간 많이들 나오셔서 잘 감당하셨는데 또 2주간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 또 열심히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멕시코 선교사님이신 안기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구역장 기초교육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저 마음과 정성 다하여 이 예배의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처한 모든 삶의 형편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 속한 모든 곳에서 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또 한 주간 후에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